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 고고학자가 기원전 1700년 전에 작성된 고대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글을 해석했더니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는 너희 선생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또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신의 책 방법서설이라는 책에 머릿말에 이런 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라틴어는 옛 사람들의 말인데 그렇다는 것은 옛 사람들이 더 똑똑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친구가 해석한 고대 비에는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글귀가 있는데 지금도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옛 사람인들 지금 사람보다 딱히 더 똑똑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이 예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소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이 말, 이 현상이 기원전 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웃고 넘길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이 말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다라는 걸 볼 때 한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이래 우스갯소리로는 세상이 점점 더 버릇이 없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점점 더 악하게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변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전에 있었던 예의와 위풍양속이 점점 사라져가고 인간의 악한 본성에 근거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희생하고 또 착취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고 있지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술수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교묘해지고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의 연장선이지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점점 더 옥죄고 또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술수를 보면 그 술수가 처음부터 점점 더 악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지요. 벽돌을 굽고 성을 건축하고 온갖 노동의 짐을 지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더 번성하여 가자 이제는 더 악한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산파를 동원하여서 아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남자 아기면 죽이고 그래서 그 힘을 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자 또 다른 술수, 급기야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 얼마나 악한 계략과 술수입니까? 자신들의 악한 생각을 위해서 악한 계략을 쓰고 그것도 잘 되지 않자 더욱더 악한 술수를 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이런 모습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일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욱더 무섭고
두려운 일들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참으로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사악해지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악한 계획들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와 그 주변 세력들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하지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와 그 세력들을 두려워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이 세상을 점점 더 살기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지요.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과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압살당하고 말 것이 자명하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현실의 권력, 세상의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인물이 두 사람 등장하지요. 바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도 사람인데 살아있는 신이자 권력인 이 바로 왕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지요.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왕이 직접 불러서 직접 명령을 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을 다 살려두었지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정말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권력이자 당대 태양신의 대리인이라 불리던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그 정답이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말씀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산파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 바로왕보다 더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 이 위협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힘과 권세로 사람들을 조정하고 악한 술수를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곧 저 산파들의 행동의 근거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에도 이런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는 일본의 갖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신앙의 담담을 보여주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지요. 또 공산주의자들에게 두 아들을 잃고도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이후에 순교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신 손영원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놀라운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 말로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산파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산파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말씀에 무엇이라 적혀 있었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그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의 권력과 힘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실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것들, 세상 것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두려움들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지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로 무섭고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세상 권세자들 무섭지요. 세상 권력과 돈과 자본의 힘들, 말 그대로 파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밖에 나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두려울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은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지옥에 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입니까? 세상 권세자들의 압박과 세상의 눈초리들입니까? 아니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도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경외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도 잘 되고 우리 집안도 다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타난 십부라와 부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상의 관점을 거스르고 권세자들을 거스르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파들도 그랬겠지요. 바로왕의 말을 거스른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핑계를 대더라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이 바로왕에 말하길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강하여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바로 그 순간 가장 알맞은 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아무 일도 아무런 변도 당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상황들을 만들어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뿐만이 아니시요. 오늘 말씀 핵심 요절인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도 복을 받고 그 집안도 다 잘 됩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보증하고 실제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되는 예가 바로 다윗 왕이지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와 너의 집안이 견고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조는 남유다가 이 왕국이 끝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상황에 따라 수없이 왕조가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나도 다윗의 자손, 이방 제국이 쳐들어와도 다윗의 자손, 나라의 어떤 일이나 변고가 생겨도 항상 다윗의 자손이 그 왕위에 있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복을 많이 봅니다. 조금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들은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시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잘 되고 그 집안도 잘 되는 복이 임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히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명의 산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 바로에게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암울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믿었기에 두려운 현실을 그들은 초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 바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권세는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고 더불어 나와 우리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증하고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십브라와 부하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서 우리도 이처럼 나와 온 집안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